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에만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을 멈추시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뭇잎도 떨어져서 땅으로 가고 사람도 죽어서 흙으로 가고 모든 것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공급이 중단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의 이 생명의 공급을 중단하면 거기에서 수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유한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피조물은 모두가 유한한 존재이고 자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천년만년 그냥 오래 살 것 같아도요, 소위 말하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통기한이 임박해 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죠. 연세 드셔갈수록 약해지고 또 예전 같지 않고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모든 이 창조물들 가운데서 조금 색다른 특별한 존재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중단을 따라서 생성과 소멸이 되어서 사라져 없어져 가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도 영원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왜 특별한 존재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특별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속에는 다른 것에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인간만큼은 생성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사라져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창조가 되어진 사람은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중단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장 비참한 영원 세계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선 정말로 힘들게 살아도 나사로처럼 어렵게 살아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 속에, 영원 세계 속에 영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숨결을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2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중으로 쫓겨난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걸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뽑아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요 이렇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곳에 나가는 것을 반대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일단은 이겨야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계시지 않는 분들을 볼 때는 마음이 막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계속 속에 의심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벌을 받는 존재로 사람이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욥기서를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토록 욥에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욕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하고 원수지는 것만은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내 생명 끝난 날까지 나는 다시는 당신의 얼굴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하고는 원수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끼리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그 간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세계에는 계속 그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고해야 되죠, 땀 흘려야 되죠, 그냥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 가시덤불, 엉겅퀴, 전부 다 인간의 삶에 인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은 없고 언제나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것만 가득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들 아우 아벨을 시기질투하고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에 무엇이 이 땅에 또 씨가 뿌려지냐면 모든 갈등과 불행과 불화가 이 땅에 씨가 뿌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현존하는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불행, 그리고 가난, 고통, 괴로움, 이건 전부 다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그래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쁘면 귀신 붙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 붙으면 그래요. 귀신 붙으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 진짜 귀신 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귀신 나가면 얼마나 건강하고 그런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도 귀신이 있더라고. 막 뭡니까 남탓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막 아내한테도 막 그래. 아니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보니까 하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제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어하둥둥 내 사랑. 이게 그러거든요. 어느 날부터 마누라가 보기 싫어요. 뭐 그냥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교한 귀신이 그들에 들어가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은 암병 걸려서 힘들어도 내 감기 걸려 있는 게 내가 더 힘들다니까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귀신이 나가버리면요, 내 반쪽이잖아.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무언가 막 갈등이 조장되고 뭔가 상처가 서로가 일어나고 뭔가 그냥 이렇게 불행이 막 일어나면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일명 귀신이 지랄 장난하는구나. 그건 간단합니다. 이건 몰아내면은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 원리가 그래요. 귀신 나가면 장애인이 정상되고, 귀신 나가면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 나가면요 서로 막 불화하다가 화해하고.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꾸 앞에 있는 걸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공격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부모, 거기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조작하는 더러운 귀신, 그놈이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면 드러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본질이 문제예요. 그 본질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영생하도록 하기 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그분을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 애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정말로 단순 명료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으로 여겨요. 그래서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니까 선택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냥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만 해놓으면 내가 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여러분 사람은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삶이 달라집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수도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훨씬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무엇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좋았. 끝없이 애굽을 동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끝없이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믿음으로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옛날로 막 정욕대로 살던 시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는 그 마귀의 올무에 묶인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끼를 강물에다가 낚시의 바늘에 꽂아서 던지면 뭐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낚시꾼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힘으로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힘 빠지도록요 놔둬요. 그러면 내 갈 길 가는 것 같은데 딱 다시 당기면 또 끌려가고요. 그러다가 또 내 갈 길 가기 놔두면 또 가다가 또 당기면 또 끌려가고요. 이게 반복되다가 지쳐서 밥상에 반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상 거 다 끊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좋아. 그래서 다시 술 마셔, 다시 담배 펴. 세상 게 그냥 다 끊었는데 어느 날 그냥 세상이 좋아. 다시 또 마약해.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바람 펴.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까? 그거는 낚싯줄에 묶여있지 않은 이상은요 안 끌려갑니다. 근데 묶여있으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이게 반복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자꾸 지나가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근데 그날에 가서 보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싹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 그렇게 멸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벌써 임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벌써 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괴롭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방식으로 살으니까 막 그렇게 좋은가요? 안 좋아요. 이게 보세요. 처음에는요 그냥 그게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기 좋은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이 세상에서 생명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물과 양식입니다. 물과 양식.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뭐 과학자들은 약 70%가 물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물에 따라서 굉장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체질 개선을 한번 온 몸에 물을 한번 싹 바꿔버리면은요 병 나아요 진짜. 그 막
이 70%의 혼탁한 물을 깨끗한 아주 생수로 싹 바꿔버렸다. 그럼 건강해지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이게 그 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뭐냐?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은요, 사람이 이 몸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이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의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른들이 돌아가시거나 할 때에 병들어서 누워 계시거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개 곡기 끊었어, 이런 얘기예요. 곡기 끊었어. 그 뭐냐면 이 입에 먹는 음식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며칠 있다 부고장 날아와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곡기를 끊지 않고 뭐 입으로 섭취를 하든지 아니면 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주입을 하든지 계속 공급을 하면 생명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 정상적인 체중, 정상적인 그 몸이 아니에요. 마를 대로 마르고 막 거의 평상시 몸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바짝 마르시고 아무것도 속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식의 공급의 차단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지 그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과 아우성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시절이 나았다는 그런 불평까지 늘어놓습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차라리 좋지 않았냐? 이게 광야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항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리라. 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배부른 돼지.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애굽에 가서 차라리 종살이를 해도 좋으니까 양식 풍족한 그곳에 가서 그냥 배나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종이에요. 노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배고파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권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힘들어도 그 길 끝에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그래서 정욕으로 살면 끝은 종이요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차라리 배불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죽이셨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먹고라도 죽게. 그런데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납니까? 이 배은망덕 한 놈들 하면서 여러분 뭐 화가 나고 그 사람들 판단이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광야에서는 분명히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라는 곳이, 사막이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물이 있다면 사막이 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물이 있다면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물이 있다면 그런 풀나무가 자라면 동식물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물이 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먹을 것을 왜 걱정합니까?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서 원망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물이 없다고 애굽의 물을 바라봐요. 양식이 없다고 애굽의 양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모세 때려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셔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 과거 방식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어제도 잠시 이제 서울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 막내하고 같이 가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표 다 끊고 알아서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좋아. 근데요, 제가 딱 지하철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옛날 방식이 편해. 옛날 방식은 보면은 거기 이렇게 뭡니까, 이게 가로막는 바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편해.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자식으로 그냥 통과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치는 분도 있고. 근데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가야지 자꾸 옛날 방식 추구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은 환난 중에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극복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막 내가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그러면 당신은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지금 kamkam할수록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캄캄하다고 원망하고, 캄캄하다고 화나고 속상하고, 캄캄하다고 인생 포기하고 그러면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모세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과 정욕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상황이지만 모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답답한 게 뭐냐? 답이 없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야, 참 답답하다. 그럼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답할 때는요, 답안지를 봐야 돼요. 혼자서 자습서를 갖다 놓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 풀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답답하다. 야, 이게 뭔 모르겠다. 그럴 때는 답안지를 보면 돼요. 답안지에 답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때 왜 이게 답이지? 하면은 금방 내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없다면 저도 수없이 많이 좌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네,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응답 한번 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너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알 수 없었던 방법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알 수 없었던 방법을 주님은 오늘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익숙한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나아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냥 요단강에서 씻기만 해도 낫는다. 그 하나님의 방법인데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 씻어라. 무슨 그런 방법이 있느냐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크고 비밀한 방법을 나아만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돈이 있다 해도 여긴 빈들이고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주어라. 아니, 무슨 방법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적은 어떤 것이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일하시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 이상 정말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자이고 어떠한 환난도 타개하고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만 명의 원망하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그거 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는요,
사람이 많으면 큰일도 많이 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큰일 못하는 데가 있고요, 작아도 큰일 하는 데가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비주류가 되지 말고 주류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오늘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흔적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채찍질하고 한 그런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막 미워하고 서로 막 질투 시기하고 하는 것도 다 주님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그래 나오거든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찬양에도 보면 다시 또다시 주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 이미 나는 주님의 손목에 다시 못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모세 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넌 후에는 아말렉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적을 다 섬멸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낸 게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그 홍해 바다의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아말렉의 전쟁도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뭐냐? 그게 바로 양식의 위기였습니다. 양식의 위기는 그 이전에 어떤 위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왜 양식의 위기가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나올 때 양식 안 갖고 왔습니까? 양식 갖고 나왔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풍을 간다. 그러면 점심 도시락 안 갖고 가나요?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소풍을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어떤 일정이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풍이 아니라 여행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심 도시락 하나 갖고 간 걸로 2박 3일 3박 4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양식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돈도 안 가지고 왔는데 도시락 하나만 싸갖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2박 3일 일정이 돼버렸으니 끼니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끼니 걱정.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많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금방 먹고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만 갖고 나왔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지금 그 네피림의 후손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면 그 땅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내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한다는데 네가 왜 나를 안 믿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를 광야
40년을 하루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돌아갈 것이다. 일정이 바뀌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점심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2박 3일 일정의 여행으로 변하는 바람에 나머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처럼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자, 성경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그게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그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무사히 건너가며 그 물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은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한두 시간이면 끝났어요. 그 사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홍해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애국 군대가 아니 저 녀석들이 뭐야 하면서 자기들도 새벽에 막 그 바닷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동이 트기 전에 바닷물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수장돼 버렸어요. 자,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 해결되는데 새벽 불과 몇 시간이면 끝났어요. 그 걱정거리입니까? 걱정거리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이 전쟁 역시도 24시간 하루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요, 막 밤중에 이렇게 기습해 왔죠. 아말렉.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동이 터서 이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 아말렉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이 하늘에 막 머무르라고. 그래가지고 해가 속히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죠. 적군을 물리치는데 2박 3일 걸렸습니까? 4박 5일 걸렸습니까? 하루면 충분했어요. 이거 뭐 걱정거리입니까? 그런데요, 양식의 문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요, 새벽 한때의 문제도 아니고 하루 해지기 전까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40년을 이거는 먹을 거 없이 가야 돼요. 이게 큰일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양식이 없어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생각으로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캄캄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해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해답은 메추라기와 만나였어요. 메추라기를 요즘에는 이렇게 그 농장 같은 데서 사육도 하겠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닭을 잡았다 그러면은 닭을 사육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닭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메추라기가 지면에 날라와서 푸드득 푸드득 떨어졌대요. 누가 먹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인 거예요. 날짐승이 와서 나 잡으시오 하고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보낸 거지. 내가 닭장 열어서 닭 잡아먹었다 하면은 내가 키운 거지만, 하늘에서 지면에 그냥 새가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만나를 주셨대요. 근데 이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농사한 적이 없어요. 파종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꾼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낯질해서 수확한 적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말랐는데 거기에 그 둥근 씨같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먹어야 할 양식 만나더라, 그런 얘기죠.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으로만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시는 방법,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즉 그들이 심거나 가꾸거나 거두어 들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식은 하루나 이틀이나 깜짝쇼로 주신 양식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쉬지 않고 주셨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시적으로 만나를 먹었어요. 언제까지? 자기들이 손으로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손으로 가꾸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요, 지금은 저한테 목사님 힘든데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선교비 주고 무슨 뭐 용돈 주고 이런 사람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소위 말하는 까마귀, 그 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 정말로 그때는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눈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내가 그냥 나하고 뭐랄까요, 막 20년 30년 전에 인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통장 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런 얘기가 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하지 아니하시는 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나에게 돈 좀 보내겠다 이런 소리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한 번, 두 번 먹는 특별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먹는 간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먹고 살면 좋겠지만 제가 어제도 예식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야, 서울 뷔페는 이 서산 뷔페하고는 다르다. 네, 너무 다르대요. 여기는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을까 골라서 먹어야 돼. 이제는 한 바퀴 돌면. 근데 서울은 이제 제가 세 바퀴 갔는데요, 아직도 못 먹은 게 또 많더라고요. 세 바퀴 갔는데도 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기를 이렇게 막 굉장한가. 그럼 이제 또 그런 식당 가면 또 고민돼요. 이거 축의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 끼 얼마짜리야 막. 그런데 우리가 그건 특별식이에요. 특별식.
특별식은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지 매일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나가 특별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간식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간식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간식은 주식으로 주셨어요. 안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만 사는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간식이 아니고 특식이 아니고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 만나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특식으로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가끔씩 예배드리고 가끔씩 하나님 뜻대로, 그거 안 돼요. 간식으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주식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끝없는 문제들이 항상 펼쳐지지만 하나님께는 변함없이 해답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때에 해답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도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은 포도를 담가서 어떻게 가공해서 포도주를 짜내는 게 그게 우리 방식인데,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만의 해답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인간의 방식으로 그게 해답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먹을 양식이 내려왔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방법이죠. 그 믿음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의 방식은 도무지 이들을 먹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기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 나라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누구예요? 우리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인 플랜카드 붙여놓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젠 좌파도 우파도 없다, 다 똑같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 여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라고요. 저는 반대거든요. 성경에요, 무상급식, 무료 음악 뭐 그렇게 주라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무슨 새 걷어가지고 부자한테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우리나라는 야당도 여당도 없어요. 무조건 똑같이 퍼줘서 표를 얻어서 정권 유지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님한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분이 임금만 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일을 했냐 뭐를 했냐 그냥 만나를 주셔서 편하게 먹었던 것처럼, 저분이 임금 되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노동할 일이 있냐, 먹을 거 맨날 나오는데, 그런 심정으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한테 보챕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양식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나이 몇 살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래서 영어 표현이 맞다고 본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나는 몇 살 먹었다, 그것이 아니라 영어는 old라고 한단 말이에요. How old are you? 너 몇 년 늙었냐? 이렇게 물어보지 너 몇 살 먹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10 years old, 나 10살 늙었다, 10년 늙었다, 그러고 그거. 그럼 늙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늙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은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양식은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져 갈 양식, 그거에다가 인생 투자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에다가 내 인생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왜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느냐? 내 살과 내 피가 죄사함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냐? 뜯어 먹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영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식이나 특식이 아닌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매일 먹어야 하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만 필요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만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가는 유일한 에너지는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광야길 40년을 만나로 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찬송가 523장을 부르신 후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